말씀의 핵심은요, 이 레이블,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다? 아멘이세요? 정말 동의하세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나를 그냥 코끼리를 이상한 코끼리로 만지작대고 여기저기 그냥 찍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세상의 레이블을 갖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3주 동안 계속해서 윌리엄 바커스의 Telling Yourself the Truth, 이런 진리요법에 대해서 또 설교 말씀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과 또 수많은 오해들을, 편견을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파괴시키고 정말 내 안에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계속 선포될 때만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편견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거짓과 편견의 레이블을 많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가 정하신 내 모습이에요. 세상이 정한 내 모습 아니고, 내 아들, 딸이 정한 내 모습 아니고, 내 부모님이 정한 내 모습 아니고, 세상이, 사회가, 이 교회가 또 혹은 어떤 공동체, 다른 공동체의 일원이 여러분을 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주가 정하신 내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야말로 세상의 거짓과 편견, 또 세상의 그 악함이 드러나는 정체성을 갖게 된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계속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봤지만 라헬과 레아는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다퉜어요. 서로 가지지 못한 것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지난주 열등감을 가지며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집안이 맨날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레아 쪽에서 이제 첫 아들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그 르우벤은 레아가 가졌던 엄청난 많은 그 아픔과 또 공허함, 시련, 시기, 질투, 열등감을 다 이 아들이 다운로드 받아 살게 돼요. 이름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이름이 르우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르우벤의 뜻을 잘 아시려면 창세기 29장 32절, 지난주에 한번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한 3-4가지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에 라아베오니라는 이 원어의 근간을 하면 하나님께서 He has seen my misery,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아까 성경에 나온 그 첫 번째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이 하바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 르우벤인데 르벤이 라아벤에서 왔다면, 이게 벤은 뭐든지 아들 이름은 벤이거든요. 벤. 근데 라아, 보라, 아들이다. 드디어 아들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이면, 이것은 Behold the Son,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먼저 주셨다라는 뜻도 되고, 또 레아의 아들이다, 그냥 레아벤 이렇게 해갖고 레아벤 해서 르벤이 됐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시 한번 32절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뜻이고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애 이름에 지금 레이블을 지어놓은 건데, 남편이 날 더 사랑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레이블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내 이름은 왜 이거야?
그러면 너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셔서 넌 기쁨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루벤이 와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난 왜 루벤이야?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야. 너 괴로움이야. 그럼 내가 날 가질 때 괴로웠어? 어? 널 통해서 아빠한테 더 사랑받으리 이런 뜻이야.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이게 지금 다 이 아이한테 이름부터가 전이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준 상처의 레이블, 엄마가 못 받은 사랑을 내가 더 받게 해줘야 된다라는 레이블, 그 부담과 레이블들을 다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크면서 당시 지금 오늘 말씀 읽어드린 그 본문의 30장 말씀에 이르렀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루벤이 10살쯤 되는 아이가 됐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10살 된 아이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4절,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합 한 채 맨드레이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좀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인삼같이 생겼어요. 근데 조금 인삼보다 더 퉁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엉겨 있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합한채는요, 중동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귀한 약초입니다. 그러면서 고대로부터 임신 촉진제, 수태력 증진제, 정력 증진제, 마약, 마취, 최면, 최음의 약효가 있다고 알려진 약품이에요. 이 약초예요. 그러니까 10살짜리 된 꼬맹이가 나가서 지금 임신 촉진제, 수태력 증진제, 정력 증진제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왜요? 자기 엄마에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기 엄마가 저거를 먹고 더 임신을 더 잘하게 해주려고. 또 아버지 야곱이 이게 있으면 더 자기 엄마를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이걸 찾아서 귀한 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밭에 그냥 널려 있었던 거면 라헬이 자기 자존심 꺾고 언니 레아한테 와갖고 그것 좀 줍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언니는 필요 없잖아. 이미 아들들 있잖아. 나 그거 줘. 그랬더니 레아가 뭐래요? 야, 너는 내 남편을 뺏어가더니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어디 앞에서? 루벤이 지금 가져온 합 한 채 다 드리는데 루벤 다 듣고 있는 데에서 두 엄마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드러내며 자녀들에게 그냥 다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보시고 자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큰 상처를 갖고 매일 눈물로 살아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필터 없이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오늘 설교 들으실 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자녀들에게 그걸 또 많이 보여주고 살고 있어요. 내 상처와 내 결핍과 내 부족함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너는 내 아들, 딸이면 알아야 돼라는 생각이에요. 너가 내 아들, 딸로 한 집에서 살아갈 거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한쪽에서 당신 좀 목소리 좀 낮춰. 애들이 듣잖아. 애들도 들으라고 그래. 당신 이런 거 좀 알아야 돼.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여과 없이 주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투영할 때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한지라도 폭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죠. 여보, 내가
내가 이런 부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당신 이건 꼭 하지 마.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한테 뭐 상처가 있으니까 이런 건 꼭 하지 마.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실수가 있으면 내가 내 어려운 과거의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프다니까, 힘들다니까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런 걸 과감하게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부족함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라라는 뜻이죠. 내 부족함을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상처니까 당신 알고 있어? 이런 게 내 부족함을 상대방에게 강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선을 가야 되냐면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아프고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되고 내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서 선을 긋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구타당한 아들, 딸들은 무조건 자기 아들을 구타해야 돼요. 자기 어머니에게 어려운 말을 듣고 욕설을 듣고 혹여나 또 아들로서 딸로서 당하지 못할 시련과 아픔이 있었다면 그 선을 지우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지기를 노력하죠.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더 나아지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내 한계를 얘기해버리고 레이블로 삼아서 여기 붙이고 다녀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리미테이션을 정해놓고요. 이건 못하겠어요. 저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레이블은 이렇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병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에이션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40대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50대이기 때문이에요. 난 70대이기 때문이에요. 난 이거 못해요. 난 리밋이 있어요. 내 리미테이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존중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국 엄마들은 등짝을 그냥 팍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잃어가는 야성 같기도 하고요. 잃어가는 영성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 르우벤이 자기의 엄마와 아빠의 또 작은 엄마 라헬의 이 상처와 어려움, 아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상황에 10살이 되고 자라났어요. 참 여기에서 안타까운 점이 레아가, 라헬이 내 상처가 있지만 나는 이걸 내 다음 세대에게 르우벤과 다른 아들들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히려 레아가 아들들, 엄마가 사실 아빠 사랑을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대신 너희들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들들 보면 엄마는 다 해소가 돼. 사랑한다 내 아들 하고 애를 키웠으면 르우벤이 지금 합 한 채 찾으러 다녔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힐링이 되고 더 나아진 사람이 됐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전해주세요. 라헬도 나중에 뭐 요셉하고 이제 베냐민도 낳고 했지만 엄마가 당한 서러움이 어떤 줄 아니? 엄마가 너희 낳기 전까지 정말 이 집에서 찬밥 신세였고 뭐 했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분명히 우리 엄마가 사랑받지 못했다. 우리 엄마가 힘들었다. 우리 엄마가 고생했다. 괴로움이 있다. 그렇지만 네 아빠가 사랑해줘서 힘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아이들이 더 기뻤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유산으로 넘겨주지 말고 우리의 치유를 유산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상처를 유산으로 넘겨주지 말고 우리의 치유를 유산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빠가 사실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어린 시절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농사 짓다 손이 잘려갖고 이렇게 됐다. 뭐 했다. 아무리 아프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니까 야, 예수님만으로 되더라, 아들아. 예수님만 있으면 되더라. 하나님만 있으면 되더라. 라고 가르치면 그는 치유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신앙을 떠날까요? 치유되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에 사로잡혀 있고 그 emptiness and voidness, 허무함에 쌓여 있고 우울함에 쌓여 있는 엄마 아빠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 만나서 아빠 엄마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그 아픔이 해결됐어.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 주가 정하신 내 모습,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다. 제가요 원래 48개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성경 구절을 다 읽어드리긴 너무 힘드니까 한 10개만 읽어드릴게요. 10개만. 자, 시작은 어디여야 되냐면 창세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레이블을 갖고 살아야 되냐. Now, what's going to be our label? True label, that biblical label that we can put on our life. 자,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예요. That's who we are.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래요? 너는 내 것이라. Isaiah 49:16, 이사야 49장 보십시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 위에 이름도 쓰시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인그레이브 시켜 놓으셨대요. 새겨버리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손에 새겨진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넘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예요. 또 시편 100편 3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갔네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거기까지요. 영어로 보면 That's who we are.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 걸작품이래요. We are His workmanship. Who are we? The Lord appeared to him from far away.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Everlasting love. Therefore I have continued my faithfulness to you.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인자함으로 내가 신실함으로 faithful하게 너를 인도한대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everlasting love, 무궁한 영원한 사랑을 펼치시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좀 다른 말 같은데 보세요. 이 말이요, exactly verse 14, 14절은 이 말이에요. 내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데 I am fearfully, wonderfully well made. Look at the mirror and say, I'm fearfully, wonderfully well made. 그리고 how wonderful He is. 나를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기묘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보세요.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만드셨어? 해보세요. 하나님의 레이블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만드셨어? 저를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I am
I am fearfully,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나를 보고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How wonderful am I?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How wonderful. 하나님이 기똥차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the world label gives you 너는 얼짱이 아니야. 너는 몸짱이 아니야. You're not that good looking. You're not in good shape. 여러분,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여러분 다 잘생겼어요. 다 예쁘고 멋있어요.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게 레이블이에요. 하나님 주신 레이블이 어떻게 돼요? How wonderfully made. 너무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레이블 붙이지 마세요. 목사님 얼굴이 크게 나와요. 목사님 얼굴이 까맣게 나와요. 뭐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how wonderfully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 This is one of my favorite verses. 예레미야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셔 세웠대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더 많이 읽고 싶은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소중한 존재로 만드셔서 소중한 존재로 부르셔서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레이블 다 붙여놓고 아니요 하나님 나 지금 병이 있어서 안 되고 나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있어서 안 되고 나 엘러지 있어서 안 되고 우린 계속 리미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리미테이션을 리미테이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계를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서 그것을 유산으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유산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가정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